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의 쉬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소리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의 왕 예수. 겸손의 왕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종려나무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고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겸손의 왕 예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어제 말씀에 보면 28절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값을 치러주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전체의 공생애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그 겸손의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라고 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당연히 추앙받아 마땅하고 왕의 권리를 누려서 마땅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자기 비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죠.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이면서 겸손의 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고 또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예수께서는 그러한 형태로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왕의 모습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좀 높아서 여리고는 낮고 그래서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 가면 한 오리나 십리쯤, 그 예루살렘 성과 오리나 십리쯤 떨어진 그곳에 예루살렘 동쪽이겠죠. 동남쪽인데 그쪽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 올리브산, 그 산 이제 등성이 저쪽 반대편이겠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바라볼 때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의 꼭대기를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그 너머 쪽이 이제 그 나귀를 빌렸던 그쪽입니다. 이제 여리고 쪽이겠죠. 그쪽이 이제 벳박의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거기서 이제 잠시 쉬시면서 나귀를 구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벳박의 마을에 도착하셔서 그 근처에 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된 대로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탄다는 이 표현은 겸손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라고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시여, 뭐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렇게 부르면서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다가 깔고, 어떤 사람은 나뭇잎을 갖다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환영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히 확신할 것은,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언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 예언,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말하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임금이신데 온유하시다, 그런 거예요. 임금이신데 온유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영광에 있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끝내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 바로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그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은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보통 왕이 입성하면 옛날에 그 로마의 그 영화나 로마의 역사서를 보면 왕이 전쟁을 나가죠. 이민족들과 싸우는 전쟁터에 갑니다. 가서 로마는 전쟁에 특화된 나라였기 때문에 웬만한 전쟁에서는 거의 다 이겼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전쟁의 어떤 전쟁 기술이 아주 뛰어난 나라였죠. 로마의 대제국을, 그 많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그 군사들은 대단한 그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을 다 이렇게 제압을 하고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도 그렇게 점령을 당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전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그 전쟁을 이기고 왕과 그 군사들이 이렇게 로마에 들어옵니다. 다시 귀환을 하는 거죠. 전쟁 승리를 하고. 대단하죠. 영화를 보면 그 개선문이라는 게 있는데, 로마 도시라는 그 로마 도시를 들어오는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선문을 들어옵니다. 거대한 대리석으로 지은 문이죠. 그 개선문 앞에, 이제 로마에 입성하기 전에 개선문 앞에 이제 딱 이제 멈춰 섭니다. 그 군사들과 왕이.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서 하루나 이틀 머무는 거죠. 머물 때 안에서는 뭐를 준비하냐면 그 환영할 준비를 하는 거죠. 환영할 준비를 합니다. 위대한 왕을 받아들일 환영할 준비를 하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안에서 있던 로마의 그 대표자들, 그 당시로는 원로원 사람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죠. 국민의 대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개선문을
밖으로 나와서 왕을 영접하죠. 영접합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왕은 그 12마리 100마리 흰 말들이 끄는 마차를 타고 화려하게 장식된 옷과 마차를 타고 개선문으로 들어옵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으면서 환호를 합니다. 손을 들고 위대한 왕을 환영하는 거죠. 박수치고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죠.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메달을 따면 그 서울 시내를 돌아가면서 카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카퍼레이드. 그게 아마 그 로마의 그 개선문 등장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카퍼레이드 대단하죠, 여러분. 그 오색 종이들이 막 날아다니고 비둘기도 날아가고 빵빠레 울리고 뭐 우리 금메달 딴 사람들은 각자 자동차 오픈카에 딱 올라타서 막 손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로마의 전쟁에서 이긴 로마의 왕이 개선하는 장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개선의 장면은 로마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왕의 왕은, 세상의 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선문에 입장하는 로마의 왕처럼 입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왕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입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왕이 개선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왕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겸손의 왕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겸손의 왕 예수의 이 입성하는, 낙이 타고 입성하는 이 장면 별로 탐탁지 않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좀 5,000명을 거느리고 12마리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좀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그런 거 거의 없지만, 아무리 겸손의 왕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위로하고 있지만, 낙이 새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은 좀 초라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하늘의 비밀, 신비가 있죠. 신비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인간의 기대와는 다른 하늘의 신비가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이죠. 자, 앞부분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부분 20장 25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26절.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위대한 왕은 12마리 백마를 타고 오는 화려한 왕이고 권세가 있는 왕이고, 그런데 그런 왕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그런 왕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두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렸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책을 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 역사책을 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비고 하늘의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하겠어요? 응? 총칼로 권세 부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무서워서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땅히 힘이 있고 누릴 만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칼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기세등등한 바로왕 앞에 그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갔던 것이고, 바울은 평생을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누릴 만한 가말리의 제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방인의 사도로서 애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겸손한 사역이 그들 모두를 순종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전쟁 영웅은 100말 12마리의 마차가 끄는 개선문으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위엄이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왕이고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대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 아니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과는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권력자로서의 해방자로서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신앙생활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날마다 묻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죠. 12마리 백마가 끄는 마차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처럼 따라 행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길은 부활의 길이죠. 제가 어쩔 수 없이 부활과 영광을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고난의 길이잖아요. 사순절.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참 고통스럽잖아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만 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어요. 힘을 잃는 이유는 너무 처지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늘 여러분 앞에 마지막에 하나씩을 답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예전보다 2배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말을 꼭 해주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늘 부활에 대한,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부활에 대한 말씀 여러분에 꼭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의 왕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12마리 마차를 타고 가는 왕을 따라가고 싶은 거죠. 저와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실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늘의 구원의 방법과 방식은 그런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의 길 끝에는 부활이라는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우신가요? 힘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기대에 어긋날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그에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에 따라 우리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순리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